네, 갈릴리를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은 마가복음 중간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중간에 지도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은 보이세요? 예, 갈릴리가 위에 있고 이 아래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처음엔 갈릴리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고 이 중간쯤에 여기에서 바로 여정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말하죠. 이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여기에요. 여기 좀만 더 볼게요. 보시면은 이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 있는데요. 여리고에서 이제 마지막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해를 기준으로 해서 여리고와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cm? 한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도 금방 가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여리고가 예루살렘의 게이트여서 여기를 지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거닐었던 이 긴 여정은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는 다 눈먼 사람 얘기예요. 저 위에 갈릴리 베세다에서 그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저 밑에 있는 여리고 여기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바로 이 여정 이야기예요. 눈먼 사람 바디메오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이전 강해 설교가 있었어요. 14번째 설교에서 이미 바디메오 이야기는 좀 해드렸었는데 바디메오 이야기는 마테마가 누가복음 합치면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바디메오라 하지 않고 눈먼 사람 2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마가복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그러나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세요. 왜 물으셨을까요? 아니 눈먼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눈 뜨는 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안을 보자. 현안. 지금 현실을 보면은 눈 뜨는 것이 가장 시급한 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아니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눈먼 사람에게 뭘 원하냐고 왜 물으시냐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그 바로 전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런 질문을 또 하세요. 마가복음의 바로 전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내가 오른편에 앉고 한 사람은 왼편에 앉고 우리가 그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저희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질문은 모두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원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을 그냥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말하라고 하시는지, 왜 기도를 하필 또 하라고 하시는지 다 아시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마음이 표현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세상을 향한 욕망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도 한 자리 주세요.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눈먼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신의 고통을 말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말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너무 많이, 속된 말인가요? 꽂혀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꽂혀 있어서 다른 거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야,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참 멋있는 말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뭐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친 건 맞지만 네가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눈먼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였고 바디메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보게 되었고 바로 보게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요. 바디메오 말고 또 한 사람을 만난다고요. 누굴까요? 물론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굴 만날까요? 세리장 삭개오죠.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어렵나요? 성경의 표현은 그런데 요즘으로 보면 여리고 세무서의 세무서장 그 정도예요. 세무서장님. 예. 그런데 그 세금을 좀 불법적으로 많이 거뒀죠. 불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신이 좀 착복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 제국에 보내는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삭개오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아주 싹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집에 들어가도 가족들도 잘 인사를 안 해요. 진짜 혼자 된 것 같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키가 작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가 약속을 했죠. 자신의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고 혹시 자기가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약속을 다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삭개오를 앞에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삭개오 보고 너는 세상에서 잃어버려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잃어버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거거든요.
바디메오에게는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구원을 말씀하셨네요. 우리는 사실 삭개오처럼 상실된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렇게 태어났었죠.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상실된 존재로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죄성을 가지고 그냥 태어난 그런 본질적인 죄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잃어버려진 존재였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었는데, 다 예수님의 공로죠. 우리와 하나님을, 즉 분리된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뭐 이런 본질적인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떤 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끔찍해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생각해 봤습니까? 너무 자주 생각하네? 오히려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예수님 생각을 화요일엔 하고 수요일엔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 임재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해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기대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는 정말 끔찍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죠. 특별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뭐 소문을 들어 알 수는 있었겠지. 뭐 저 중동의 어떤 뭐 지역신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겠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겠고, 기도도 할 수 없었겠죠. 물론 열심을 내서 조상 제사를 지내고 있거나 또는 손을 싹싹 빌면서 성황당 앞에서 그렇게 기복을 또는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다였겠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리고에서는 그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구원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뭔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11장으로 넘어가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된 이 마가복음의 지리학적 구조, 직선적인 구조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 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의 본문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으로 접근하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11절에 가서야, 오늘의 마지막 절인데 거기 가서야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말한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저 갈릴리 지역부터 계속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해서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고 열광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겨우 일주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했던 것에 그 변덕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돼요. 그리고 적지 않이 당황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에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보니까 그 두 무리는 다른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까지 갔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과
그 못 박으시오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무리였던 것 같아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길을 열었던 사람들은 이제껏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열광과 지지를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참 독하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마가복음 1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것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기존에 계속 따라왔던 그런 군중들일 거예요. 그 거대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이나, 또는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는 말이나, 그 두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예루살렘 근처라는 뜻이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베다니라는 이 동네는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좀 지도 잠깐 볼래요? 베다니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깝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자주 나옵니다. 물론 벳바게라는 거는 어딘지 확실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베다니 근처에 있던 그런 마을일 거예요. 근데 베다니는 자주 나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겨우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베다니를 지나면 예루살렘이에요. 이건 참 이거 가보셔야 돼.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다 내리막길이에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산이 있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기드론 골짜기까지는 항상 내려가는 길입니다. 뭐 이런 그런 구조예요. 근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즉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누군가 이야기가 나와요. 베다니에 누가 살아요?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기에 살죠. 아마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한 일주일 동안에는 아마도 이들과 함께 여기서 지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되, 낮 동안에 사역을 하시되 밤에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세요. 근데 그게 아마도예요. 정확한 건 없는데 분명히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렇게 거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도 숙소만큼은 베다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신 건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남았거든요. 근데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번거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일주일이 넘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명령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 뭐 이런 말씀인데요. 그것도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아무도 탄 적이 없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아무도 탄 적이 없으면요, 그건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한 마리 한번 타보실래요? 그럼 말 한 마리 한번 타보실래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예. 사람이 만약에 그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에 올라타면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요? 그것도 지금 당장 타셔야 되는데, 훈련시킬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당시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사실 나귀 타는 게 아니라 말을 탔어요. 당시에도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도 아닌 이 나귀를,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초짜 나귀를, 그걸 지금
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예수님과 키 차이도 크게 안 날 거예요. 거의 바닥에 붙어가는 정도의 그런 나귀를 지금 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뭐 웅장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뚜꽉뚜꽉뚜꽉 이러면서 가시는 뭐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말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가 바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걸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구약 성경의 성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표현을 가장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건 오히려 마가복음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면은 나귀 새끼라고 하거든요. 새끼 나귀. 근데 마가복음에도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스가랴서 잠깐 볼게요. 스가랴서 9장 9절과 9장 10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배우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9절 잠깐 볼게요. 9절에 보시면은 시온은 시온산 말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보니까 이게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오신대요. 왕의 입성을 말하는 거군요. 왕이 예루살렘에 가는가 봐요.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 새끼 나귀,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다음 절 보시면은 여기엔 또 평화라는 단어가 있죠. 이분은 오시긴 오시되 뭔가 심판을 하러 오시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어떤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이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런 예언이에요. 이름에는 평화가 있지만은 사실은 평화가 없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살렘, 살롬, 샬롬. 이름엔 평화가 있는데 전혀 평화가 없이 아주 시끄러웠던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평화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평화의 왕은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건 500년 후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저쪽 마을, 건너편 마을에 그 새끼 나귀를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새끼 나귀 하나가 거기 매여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을 거니까 풀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나귀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 맺겠지만은 마치 예수님 매놓고 오신 것처럼 그거 매여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 특별히 유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때 말이 좀 떠올라요. 구원자가 유다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축복이었는데요. 그 창세기 49장의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데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에 읽어보세요. 유다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주에 빨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구원자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새끼 나귀를 좋은 가지에,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래요. 그리고 옷을 포도주에 빨 거래요. 유다의 후손에서 오실 그 메시아는 매어있던 새끼 나귀를 타고 이동해서 결국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죽으시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나무에 매었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실 그럴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은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오라는 것이어서 마치 나귀를 뺏는 것 같죠. 아니면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강탈? 뭐 이런 분위기예요. 어쩌면 참 무례해 보이기도 해요. 무례해. 예. 잘못하면 제자들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자들은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아예 대답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상황을 미리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뭐 갸우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바로 가죠. 그런데 건넌마을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새끼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마가복음 11장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이 펼쳐졌네요. 제자들은 마치 시나리오처럼 그냥 정확하게 전개되는 어떤 행동에 맞게 그냥 행동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건넌 마을에 가보니까 길거리 어느 문 앞에 그 새끼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직접 묶어놓은 것처럼 정말 새끼나귀가 나무란 듯이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귀를 매어진 나무에서 풀고 있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라고 말했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 짧게 말하면 주께서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또 허락을 해줘요. 참 희한하죠? 오늘 말씀은 이미 다 짜여 있는데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그냥 그거 시나리오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쓰셨고 그거대로 다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생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지? 그냥 주님이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탈하지 않고 잘 흘러가려고 주님께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바람처럼 불면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이 새끼 나귀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안장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귀에 올라타셨어요. 나중에 겉옷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선은 겉옷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포기하고 안장으로 삼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대요. 마치 영화제의 그 레드카펫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쫙 깔아드린 거예요. 나귀를 탄 예수님이 그 겉옷을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건 좀 오버 아닙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까는 거? 아니 겉옷을 안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겠는데 길에다가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이렇게 겉옷을 꼭 깔아야 되는가? 뭐 좀 오버했다는 좀 느낌이 좀 들어요. 왜? 응? 나 왜 이렇게 당황하니?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겉옷을 길에 놓으면은 그러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겉옷은 나귀의 안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겉옷은 그야말로 레드카펫이 되었어요. 제자들의 겉옷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매우 실용적인 도구가 되었고 사람들의 겉옷은 예수님의 행차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수단이 되었어요. 겉옷을 그렇게 안장이나 카펫으로 내놓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면 쉬웠을까요?
당시 이 사람들은 이 겉옷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겉옷을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겉옷이 전 재산인 경우도 있어요. 그야말로 그것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래요. 마가복음의 10장의 50절을 잠깐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누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그의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사실 그 겉옷마저 그 지방정부가 주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옷을 하나씩 이렇게 거지들한테 이렇게 줬거든요.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은, 그렇게 받은 겉옷은 어떤 때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외투였고 또는 이불이었고, 그러다가 잠이 들면 그 겉옷이 숙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그 전 재산과 같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이구 내 겉옷 이러면서 들고 갔을 텐데 버리고 간 거예요. 겉옷,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히마티온 한번 해보세요. 히마티온이라고 그래요. 듣고 잊으세요. 근데 사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마가복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이 히마티온이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옷을 말할 때 쓰여요. 예수님의 옷.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의 옷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고 광채가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무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그 환하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옷도 바로 히마티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히마티온을 다시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그 겉옷 히마티온을 누가 가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히마티온, 예수님의 겉옷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마티온, 이 겉옷은 사실 평범한 단어이긴 한데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겉옷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히마티온의 또 다른 용례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겉옷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다른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은, 즉 그 히마티온은 모두 벗겨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겉옷은 다 벗겨져요.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던져버리거나 나귀의 안장으로 쓰거나 길에 깔죠. 남들이 보기에 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겉옷을 버리는 거, 나의 치부를 숨길 수 있는 그 겉옷을 버리는 거, 이렇게 겉옷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히마티온만 남고 나의 히마티온은 없어지는 거, 벗겨지는 거, 나의 더러운 옷은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의 의미일 거예요. 거기 보시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선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가식을 버려야 돼요. 남들이 못 보게 겉옷으로, 히마티온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 그 나의 약한 부분을 결국에는 드러내야 되거든요.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또 나의 가정이 골마 터져 있는 거, 이런 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면요. 사람들은 거듭만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길에 깔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이상해? 나뭇가지를 깔면 오히려 나뭇가지 깔면 방해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지나가지? 예. 아마도 이때 깔았던 나뭇가지라는 그 말은 뭐 짚이나 풀 이런 어떤 식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억센 그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 사뿐히 지려밟고 갈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겉옷과 나뭇가지가 깔린 길 위로 예수님께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외치면서 가고 있네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 호산나 이렇게 시작하고 호산나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예,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누구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과 뒤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이게 2번. 그죠? 예. 호산나가 뭔 뜻이죠?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호산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아람어는요. 구약에도 일부 나오고 신약에도 일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단어가 구약에도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구약에 한 번 나와요. 사실 딱 한 번 나오는데 아주 짧게 나와요. 잠깐 볼게요. 네. 다음 보세요. 시편에 118편 25절 여기 호산나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소서. 뭐가 호산나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이게 그대로 호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바로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2번,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1번 이렇게 총 6번 사용이 되는데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구약에 1번이고 신약엔 이렇게 6번이 나와요. 호산나라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인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정치적 구원인지 알 길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사람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다시 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0절 잠깐 볼래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것이 다가오고 있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다윗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기대했다니까요.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독립을 하는구나 뭐 이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서 사무엘하 7장을 떠올린 거예요. 야 드디어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다윗이 또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13절을 잠깐 볼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물론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즉 다윗의 보좌 그 왕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왕좌는
인간의 왕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뭔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다윗의 나라가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왜 버벅거렸냐면 갑자기 이걸 하는데 아내 생각이 나네. 영원에서 아내가 저기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나네. 네, 그래요. 저는 잠깐만 나와요. 나봐봐요 빨리. 예? 지금 이거 빨리 라이브를 해서 막 돌아가. 이거 빨리 나와봐요. 빨리 나와 빨리. 네. 이제 저희 와이프입니다. 근데 이거 뭐 여기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아까 영혼이 있었어요. 그죠? 영원한 삶 있죠. 이게 하다가 이 사람을 봤는데 울고 있더라고. 응? 촉촉하게.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 뭐 들어봐야 알지만은, 근데 이 사람 안에 제가 그거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있는 거 알아요. 이 사람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이 울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그걸 보면서, 보통 때는 내 자막을 보다가 오늘은 영혼이 나오길래 이 사람 눈을 봤더니 막 젖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생각해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사람들은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실은 승리의 입성의 모습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큰 칼을 휘두르면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입성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군사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새끼나귀를 또각또각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와 평화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볼품없이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의와 평화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오직 스가랴서 9장 9절을 말 그대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 후에 죽으실 텐데, 저 지금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저러고 있지만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승리의 입성이 아니라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승리의 입성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사탄을 이기셨고,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셔서 죄를 이기셨어요. 그냥 죽기만 하면 이기시지 못했는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의 입성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각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작정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잡혀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변에서 막 말리는데도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런 걸까요?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예수님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보세요. 베다니로 나가셨대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것 같은데, 거기 가서 기숙? 하여튼 거기서 주무시고, 그리고 낮에는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네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숙소로 가셨대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가 끝났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쭉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출발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그 전체를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호산나 찬양을 들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마치 건넌 마을의 상황을 정말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왜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일단 말씀하셨어요.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셨다고, 직접 본 게 아니라 멀리에서, 즉 다른 마을에서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라고 내가 그걸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누굴 봤다는 거죠? 나다나엘 봤다는 거죠.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지 않으셨지만 보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경험도 없고 아직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것처럼 경험도 없고 나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사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귀 새끼처럼 살자. 새끼 나귀처럼 살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꼭 나귀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정말 이 말씀을 너무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주께서 쓰시려고 한 것은 사실은 나귀가 아니라 제자들의 순종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순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순종이 우리에게 딱 봐도 유익한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때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그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는 좀 더 길들여야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좀 사람을 좀 태우던 그 안장이 있는 말이나 나귀를 데려올까요? 뭐 이렇게 말을 했거나, 또는 주님, 그 나귀를 그냥 들고 오면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가 차라리 사올게요. 저희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지만 그것은 참된 종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가라! 그럼 가는 거죠. 우리의 합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성이 정말로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거. 제가 말을 하고도 멋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것 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계가 사실 여러 개인데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기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스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순종으로 행하는 거, 이걸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둘로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그래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지, 그래야 주님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 그분은 어디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인 바꾸기, 그게 확실하게 그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있죠. 간청하는 거. 이거는요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얘기예요. 절에 가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절하는지 몰라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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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기와도 놓고 연동도 피우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더 있다 말씀하세요. 나는 사실은 네가 변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라고 순종하고 즉각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도 강구할 수 있는, 저 그 대신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인 바꾸기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순종하야 사는데, 그래야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삶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거나 또는 순종하는 마음만으로, 즉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